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반전의 하나님, 이 책은 제가 조혜련 씨를 직접 만나서 사인을 받은 책인데요. 45년 동안 일본 불교인 남묘 호랭개교를 신봉해온 조혜련 씨가 어떻게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 바람잡이가 되셨는지 그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나는 어릴 적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일본 불교인 남묘 호랭개교를 믿었다. 내 불성과 정성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왔고, 나의 조상은 원숭이라는 진화론을 믿었으며, 인간은 죽으면 다시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는 윤회설을 믿었다. 교회 십자가를 보며 이 땅이 무덤이야? 왜 이렇게 벌건 십자가가 많아? 왜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종교가 들어와서 판을 치냐고 라고 비난했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부정했고 기독교를 비난하며 44년을 살아왔는데 45이 되던 해 내 인생이 뒤바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부정하던 나를 만나주셨다. 나는 이제 나를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이다. 오랜 시간 나를 보아온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눈이 휘둥그레지며 한마디씩 한다. 정말이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야,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야. 그렇다. 오랜 세월 광야에서 헤매던 나를, 절대 허물어지지 않을 철옹성 같던 나를 하나님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그분은 반전의 하나님이다. 나는 1970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장손이었던 우리 집은 무조건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엄마는 딸 넷을 내리나 엄마의 실망과 할머니의 역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5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엄마는 그 전에 한 번도 꾸지 못한 엄청난 태몽을 꾸었다. 꿈속에 커다란 호랑이가 먼 곳에서부터 돌진해서 엄마 뱃속으로 훅 뛰어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 그 누가 아들이라고 믿지 않겠는가. 그리고 확률적으로 5번째 정도 되면 이제 아들이 나올 거라고 확신했다. 매일 다르게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며 엄마는 입으로 반복하여 아이에게 주입시켰다. 니는 아들이데이, 아들이어야 한데이, 나를 살려낼 아들이다. 태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엄마의 이 끊임없는 간곡한 당부의 말에 아이는 아들이 되기 위해 뱃속에서 근육을 키웠다. 목소리도 남자가 되기 위해 최대한 중저음으로 남성 호르몬은 풍부하게. 드디어 10달이 되어 산통은 시작되고 아이의 머리통이 빠져나오는데 모두들 탄성을 질렀다. 머리통이 장군감처럼 큼지막하고 튼실했기 때문이다. 아이를 다 빼내기도 전에 할머니랑 아버지는 머리통만 보고 기뻐서 조씨 집안에 아들이 나온다며 환호를 질렀다. 그런데 아이의 몸이 다 빠져나오자 아이 받는 걸 도와주던 아주머니가 먹고 이를 웃자면 좋노 하고 탄식을 뱉어냈다. 10달 동안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온 엄마는 고추가 달려있지 않다는 말에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내뱉었다. 이 배신자가시나? 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들은 말은 배신자였다. 나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그 밤에 엄마는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던 나를 거꾸로 엎어놓은 채 이불을 뒤집어 씌웠다. 꼴도 보기 싫은 가시나 그냥 확 죽어버리라. 그러나 뱃속에서 근육을 키운 나는 목의 근육을 사용해 옆으로 3cm 정도 고개를 돌려 숨을 쉴 수 있었다. 한참 뒤에 엄마가 이불을 들춰보니 땀을 폭 흘리면서 아주 푹 잘 자고 있더란다. 질긴 목숨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나와 전체적인 분위기가 맞는 공대를 추천했다. 나는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택하려고 했다. 내 꿈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시집 잘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서 내기 3일 전 친한 친구 3명이 찾아와 말했다.
혜련아, 너는 사람들을 웃기고 너무 재밌어. 네가 얼마 전에 학교 축제 때 연극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너는 꼭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이었다. 몇 번 교회를 나오라고 내게도 권유했지만 나는 거절했었다. 3일 뒤 나는 원서를 내러 학교에 갔다. 당연히 내 손에는 담임 선생님이 써준 화학공학과 원서가 들려 있었지만 어떤 강한 힘에 이끌려 나는 연극영화과로 고쳐서 냈다. 경쟁률 19대 1을 뚫고 합격했다. 사실 연극영화과 하면 진짜 잘생기고 멋진 남자들이 많을 거라 상상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나는 부푼 가슴을 안고 대학에 들어갔다. 근데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너무나 실망했다. 권혜효, 박광정, 이문식, 설경구, 유호성, 홍석천이 있었다. 나는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했다. 여긴 무슨 철학과예요? 분위기가 너무 난해해요. 선배들은 나를 쭉 훑어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이렇게 공격했다. 야, 너는 체육학과 같아. 어디서 지적질이야? 첫 연기 시간 설레는 마음으로 독백을 준비해 갔다. 나는 갈매기라는 작품을 준비했고 핀 조명을 받으며 선배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연기했다. 대사는 틀리지 않았고 감정도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은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 웃기는데 타고났다. 연기보다 개그를 해라. 그때만 해도 나는 전극 연기를 하면서 드라마를 하고 싶었기에 교수님의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 교수님, 어떻게 한 번 보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진지한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더 진지하게 한여름밤의 꿈에 등장하는 헬레나 역을 했다. 사랑을 표현하는 대사였는데 그 연기를 하자 사람들이 다 웃었다. 웃긴 내용이 아닌데? 교수님이 입을 열었다. 봤지? 넌 그냥 개그맨 해. 그렇게 내 진로는 결정되었다. 내가 했던 프로 중에서 가장 재밌는 상황이 많았던 것은 MBC 방송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 중 긴급구조 여보세요 라는 코너다. 나는 늘 사고를 일으키는 장본인이었고 사고 난 곳에 김국진 씨가 긴급구조원으로 달려오는 해프닝 코미디였다. 화장실에 있는 높은 선반의 물건을 꺼내려고 변기에 발을 디디고 올라섰다가 변기에 그만 발이 빠져 빼지도 못하는 상황. 너무 더워서 냉동실 바닥에 있는 얼음을 핥다가 혀가 붙어버리는 상황. 차가 너무 막히는 것이 심심해서 핸들에 머리를 넣었다가 끼어서 안 빠지는 상황. 당구 치다가 당구공이 입에 들어가서 그걸 구하러 오는 에피소드 등 웃음을 주기 위해서라면 정말 온갖 해괴한 짓을 안 해본 것이 없었다.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의 목표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불도저 같은 삶을 살았다. 일에 대한 욕심은 한국 활동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일본 방송에 도전해서 어떤 때는 일주일에 비행기를 6번 탄 적도 있다. 월요일은 한국, 화요일은 일본, 다시 한국, 또 일본으로. 사실 일본 활동을 하는 것을 가족과 한국 매니저는 반대했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가정도 있고 한국 일도 바쁜데 굳이 일본까지 가야 하냐고 말렸지만 무언가에 꽂혀서 불도저처럼 뚫고 나가는 나를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내 인생은 언제나 무언가에 목이 잔뜩 말라 있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유 모를 목마름으로 밑빠진 독 같았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기만 한 엄마를 보며 아이들은 언제나 사랑에 목말라 했다. 일요일 새벽 2시 생방송으로 해야 하는 산대자폰 프로그램 대본을 일본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8살 된 딸 유나였다. 엄마, 나 너무 열이 나고 아파. 열이 40도래. 그래? 그럼 할머니한테 해열제 달라고 해서 먹고 자. 아니, 엄마가 와서 해줘. 엄마 지금 일본이야. 유나가 갑자기 소리쳤다. 알아. 근데 엄마, 나는 엄마가 필요한데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없어. 엄마, 일본 그만두면 안 돼? 일본이 나보다 더 중요해?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연예인 같아. 왕.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나는 왜 나 자신을 가만두지 못하는가? 왜 마음을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가? 작은 다다미 방에서 얼굴을 파묻고 많이 울었다. 다 울고 또 대본을 보긴 했지만 부모님이 경남 고성에서 내 뒤로도 딸 둘을 더 낳아 딸 7을 데리고 경기도 산본으로 이사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누나인 고모는 남묘 호랭개교를 우리 가족에게 믿으라고 했다. 일본에서 건너온 불교라는데 절에 다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수행하는 거라 하더라. 남들이 좋다 하니 한 믿어봐라. 열심히 하면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부처의 불성을 끄집어내는 고등불교라는 거였다. 부자로 잘 사는 고모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하는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이 종교를 믿어야 했다. 나는 개그맨 시험에 낙방하고 나서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그 종교의 회관에 가서 똑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주문 같은 기원을 하루 10시간씩 100일간 도전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다리 사이에 방석을 2개씩 끼워 넣고 참아냈다. 그렇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된 나는 한국에서 그 종교의 대표적인 연예인이 되었다. 일본에서 방송 활동을 할 때도 외롭고 힘들 때면 도쿄에 있는 회관을 찾아가 그 종교를 믿는 일본 연예인들과 교류하며 위안을 삼기도 했다. 일본 연예인이나 스포츠인, 정치인들은 다수 그 종교를 믿었고 교주의 생일이 되면 일본 도쿄 중심가의 회관에 수천 명이 모여서 그 교주에게 선물을 전달하려고 긴 줄을 섰다. 나도 최고급 과일을 사서 그 대열에 합류해 기다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멀리서나마 교주의 얼굴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긴 기다림도 지루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나이 40이 넘어 정신적으로 힘들고 우울해지는 시기가 찾아왔을 때 나를 지탱해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종교 활동을 그만두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인물이 있으면 관심을 가졌고 또 다른 진리를 갈구하며 이곳저곳 찾아 헤맸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내가 찾는 진리가 있을 거야. 방송을 하며 친해진 배우 김원희가 어느 일요일에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내가 언니 집 근처 교회에 다니는데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들를 수 있어? 나를 교회로 끌어들이려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에 귀찮기도 했지만 집에서 가깝다니 거절을 못하고 체육복에 슬리퍼를 신고 강아지까지 안고 교회로 향했다. 주차장에 들어서자 원희와 표인봉 오빠가 함께 나를 반겨주었다. 원희가 미소를 지으며 뭔가 건네주었다. 언니, 이거 선물이야. 꼭 읽어봐. 난생 처음 받아보는, 처음 만져보는 성경책이었다. 난 그날 받은 성경책을 열어보지도 않고 책장 구석에 던져놓으며 궁시렁댔다. 아니, 읽을 책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이딴 걸 읽으라고? 나는 개그우먼 이성미 언니와 가까운 곳에 살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다. 언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한 존재였다. 성미 언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나를 안타까워하며 같이 교회 가자고 권유했지만 나는 황소고집으로 지조를 지키며 거부했다. 그런데 성미 언니는 욕쟁이였다. 말끝마다 아주 디테일한 욕들을 꼭 붙여가며 말해야 직성이 풀렸다. 언니, 어제 걸레 물고 잤어? 왜 그렇게 욕을 해?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이년아.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라 혼자 외롭고 힘들었던 쓴뿌리들을 그렇게 입으로라도 풀다 보니 입버릇이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언니는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 가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언니의 욕하는 입버릇이 싹 고쳐진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단다. 그날도 언니는 여느 때처럼 말 안 듣는 아들에게 시원하게 욕을 해주었단다. 너 엄마 말 그렇게 더럽게 안 듣다가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그게 나무에 떨어져서 그 나무 밑에 있던 네가 깔려서 꽥 하고 돼질 거다. 그날 언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란다. 딸아, 네, 말씀하소서. 네가 아들에게 하는 욕 있지? 네. 그거 그대로 되게 해줄게. 네.
그 후에 언니는 걸걸한 그 입을 단번에 뜯어 고쳤다고 한다. 성미 언니가 캐나다로 간 지 4년이 지났을 때 너무도 언니가 보고 싶어서 밴쿠버로 찾아갔다. 그때가 한참 일본 활동을 시작하고 몸도 마음도 모두 힘들었을 때다. 오랜만에 성미 언니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한국에서 봤던 욕쟁이 언니랑 너무 달랐다. 욕하는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고 얼굴은 마치 매일 기름 마사지를 해서 번들번들한 것처럼 광채가 났고 무언지 모르게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언니가 나에게 고백했다.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혜련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목록 중에 6번이 김용만, 7번이 조혜련인데 언니의 기도는 이루어져 김용만 오빠도 지금은 신실한 크리스천이다. 근데 그날 밤 나는 성미 언니한테 편지를 썼다. 언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미안한데 내 이름은 빼줘. 나는 내 종교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나 성미 언니는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한 것 같다. 그 후 성미 언니는 7년 뒤 하나님의 부탁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밴쿠버가 너무 마음도 편하고 좋아서 돌아오기 싫었지만 당시 연예인들 중에 최진 씨를 비롯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고 하나님이 성미 언니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서 외롭고 지친 연예인들을 연합시키는 예배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단다. 근데 언니는 돌아가기 싫어 며칠을 기도하며 버텼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란다. 좋다. 그럼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간다. 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고 언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연예인 연합 예배를 만들었다.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한 예배가 지금은 30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예배드리는 모임이 되었다. 그 무렵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 내가 믿던 종교생활도 그만두게 되었고 일도 하기 싫어졌고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어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다. 인생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를 늘 고민했다. 어느 날 TV에서 어느 스님이 시원하게 즉석에서 답해주는 것이 마음에 들어 한동안 그 스님의 강연을 따라다닌 적도 있다. 철학책들을 펴서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도 읽어댔다. 그러나 내 헛헛한 마음은 어느 무엇도 채워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이혼을 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으로서 그런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다. 내 삶은 피폐해져 갔다.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엄습해왔다. 모든 게 싫었다. 인기도, 돈도, 방송도 모두. 남묘 호랭개쿄의 대표 연예인에서 이제 성경 바람잡이로 화려하게 대변신한 조혜련 집사님의 반전 드라마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제 인생의 반전을 주셔서 감사해요.